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을 그의 아들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쪼개셨지만 사실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남왕국이나 북왕국 모두에게 동일한 언약이에요. 동일한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 결과 그의 왕조는 바로 그의 아들 나답까지 짧은 통치와 가문의 멸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자가 누구예요? 바사지요. 어떤 자예요? 티끌과 같은 자예요. 그가 북왕국을 24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죠. 그 죄로 인해서 선지자 예후의 예언대로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 역시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리에 의해서 누구네 집?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쳐죽임을 당하죠. 쳐죽임을. 그러니까 짧은 왕조가 그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 남유다는 어때요? 아사왕이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하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일대 왕 여로보암을 빼고는 계속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돈에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2왕조인 바사 이 가게의 멸망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평화롭지가 않지요. 왕이래도.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영원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왕노릇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우 7일 동안 왕이 됐던 시므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사의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한 시므리의 그 유혈 쿠데타지요. 이게 불과 7일 만에 실패로 끝나는데 시므리가 왕권을 탈취한 지 겨우 7일 만에 누가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일으키죠. 그래서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포위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걸 포위하고 성읍을 함락해요. 그러니까 왕궁 요새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서 왕궁에 불 지르고 그 안에 스스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 아마 역대 왕 중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처음일 거예요. 이 오므리는 당시 기브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다가 시므리가 쿠데타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그쵸? 백성들이, 예.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시므리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겨우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시므리가 앞서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왕조, 그 나답의 정권을 탈취한 바아사와 그 아들의 그 엘라 왕조처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좀 이상하죠? 7일 동안에 뭘 해? 7일 동안에. 그쵸?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의 신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왕이 되자마자 그 왕이라는 지위를 통하여서 엘라의 그 사악한 그러한 종교정책, 바하사와 엘라의 그것을 적극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므리는 어때요? 바하사의 집을 그 멸절시킬 때 그의 친족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 잔인함, 이걸 보인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바하사의 집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까지도, 독한 놈이에요. 그렇죠? 독해요. 모조리 살해해버리는 그 광범위한 악행을 저질러버리죠. 그렇지만 시므리는 이 권좌에 오른 지 불과 7일 만에 또 다른 쿠데타에 쫓겨요. 그리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속에 스스로 들어가 타 죽었는데, 그렇다면 시므리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시므리만큼 자신의 안전을 위한 이런 대책을 철저히 세운 자도 없어요. 시므리 이 사람은 어때요? 자신이 처치한 그 전 왕 엘라의 친족은 물론 그 친구들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린 것은 뭐예요? 행여라도 자신에 대한 원한을 품고서 복수의 칼을 가는 자들이 생겨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역의 싹을 미리 다 싹 잘랐어요. 그런데 시므리의 이러한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므리의 안전이 여지없이 위협받은 까닭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시므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항상. 즉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시므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대적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읍을 쌓고 파수꾼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허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욥기도 한번 볼까요? 욥기 27장. 욥기 27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욥이 한 말인데 욥기 27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보겠어요. 오늘은 시편 73편. 그러니까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11편의 이 시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 그러니까 특히 이 73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질문이에요. 아니 왜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늘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근데 어때요?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예,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이처럼 악인은 지혜로운 것 같고 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자기의 집과 기업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헛될 뿐인데도 그들은 어때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도 제대로 못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분명 시므리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 같았어요. 다 정적이란 정적, 될 것 같은 자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우둔한 자예요.
그는 피 흘리는 칼로 자신의 안전보장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도 시므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답습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를 걸어요. 그럼 이 근처가 전부 옷가게들이 많으니까 요즘 옷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렇죠? 예. 근데 옷 입은 사람이 옷을 괜찮게 입었는데도 그 비싼 옷을 또 만지고 막 그러더라고. 응? 얼마나 우리가 삶에 집중해요. 또 보험에는 또 얼마나 집중해. 노후 보험에 집중해. 근데 사후 보험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이미 다 보험 다 들었다고 착각해. 예? 근데 우리가 보험을 들으면 뭘 해요? 보험료 납입하죠. 제대로 납입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구구단 외워갖고 대학교 못 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세상 거에는 막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과신할 때 우리 신앙은 흐트러지고 옅어져요. 짙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가 반역한 일의 원어 카샤르는 뭐냐면 어떤 것을 무언가에 묶거나 연결시키는 거, 이거예요. 무언가에 묶거나 연결시키는 거, 반역이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38장 28절에 보면 이 말이 썼는데 다말이 어때요? 쌍둥이를 낳지요. 시아버지 유다의 쌍둥이를 낳아요. 그 장면에서 산파가 먼저 나온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카샤르예요. 예. 그러니까 묶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나쁜 일을 공모하려고 묶어서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처럼. 지금 시므리는 반역의 음모를 꾸몄다는 것으로 이 음모는 어때요? 원래 쫓겨나고 처형되기까지 하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에 묶여 있어야 되냐 이거죠. 어떤 거에. 반역의 역사는 바하사 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시므리에게서 다시 반복된 것이죠. 두 번의 경우 모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처형을 당하죠. 사실은 반역으로 상대를 죽이지만 죽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왕을 배신한 시므리의 반역은 어떠한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시므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씨가 마르는 거죠. 예. 인간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 행위가, 반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실록에 기록되어 후대에 길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열왕기서 저자의 기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므리는 쿠데타로 스스로 왕이 된 지 7일 만에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는 권력에 눈이 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자행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으나 7일 만에 자신이 행한 그것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의 행동은 어때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안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악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로 인해 그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신다고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어때요?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욱 완악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더욱더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되는 것을 따라요. 악하게 되는 것을. 전혀 적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악을 뿌리는 자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재앙뿐이에요. 재앙.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20장 5절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김으로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이 열린 성도가 돼서 이 짧은 기간, 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천국, 그 삶,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